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부터 45장 7절까지입니다. 야곱 백성아, 이 일들을 기억하여라. 이스라엘 백성아, 너희가 내 종이란 것을 잊지 마라. 내가 너희를 지었다. 너희는 내 종이다. 그러므로 이스라엘아, 너희는 결코 나를 잊지 마라. 내가 짙은 구름과 같은 너희 죄악을 지워버렸고 안개와 같은 너희 죄를 사라지게 하였다. 내가 너희를 구했으니 내게로 돌아오너라. 하늘아, 여호와께서 이 큰 일을 하셨으니 기쁘게 노래하여라. 땅아, 이 깊은 곳까지 기쁨으로 외쳐라. 산들아, 숲과 그 안의 모든 나무들아, 주님께 노래하여라. 주께서 야곱 백성을 구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큰 영광을 나타내셨다.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, 너희가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너희를 지으신 주께서 말씀하셨다. 나 여호와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었다. 내가 홀로 저 하늘을 펼쳤다. 내가 너희 거짓말하는 예언자들의 표적을 헛것이 되게 하였고 거슬하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었으며 지혜로운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여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었다. 그러나 나 여호와가 내 예언자들의 예언을 이루어지게 했다. 예루살렘을 가리켜 사람들이 다시 여기에 살 것이다 라고 하였고 유다의 성들을 가리켜 이 성들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였다.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. 내가 강을 향해 마르라고 말하면 강이 마를 것이다. 나는 고레스를 가리켜 그는 내 목자다. 그가 나의 모든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였다. 또 나는 예루살렘을 가리켜 너는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였고 성전을 가리켜 너희 기초가 다시 놓일 것이다 라고 하였다.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. 내가 네 오른손을 붙들어 민족들을 물리치게 하고 왕들을 네 앞에서 무릎 꿇게 하겠다. 네가 가는 곳마다 문빗장을 열어주어 성문이 네 앞길을 막지 못하게 하겠다. 내가 너보다 앞서가며 꾸불꾸불한 곳들을 평탄하게 만들겠다. 롭새 성문을 부수고 쇠빗장을 깨뜨리겠다. 감추어진 보물을 너에게 주며 숨겨진 재물을 너에게 주겠다. 그리하여 너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라는 것과 곧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네 이름으로 불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.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종 야곱 백성을 위함이요 내가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함이다. 나는 네 이름으로 너를 불렀다. 네가 아직 나를 몰랐을 때 나는 네 이름으로 너를 불렀다. 나는 여호와다.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. 네가 나를 알지 못하나 내가 너를 강하게 해주겠다. 그렇게 하여 나밖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겠다. 해 뜨는 동쪽에서부터 해 지는 서쪽에 이르기까지 나만이 여호와요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겠다. 내가 빛을 만들고 어둠을 창조하였다. 나는 평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재앙을 일으키기도 한다. 나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한다.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. 주변 사람, 특히나 가까운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 보면 어떤 기분 드세요? 엄친아라는 말이 있어요. 엄마 친구 아들의 줄임말이죠. 그 엄마 친구 아들은 이상하게도 항상 전교 1등인 친구들이 대부분이죠. 그리고 나만 빼고 다 잘난 사람 같은 때, 그런 때도 있어요. 근데 이게 청소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커서도 그렇더라고요. 사실 어른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. 직장에서든 심지어 교회에서도 부서 간의 갈등, 경쟁, 참 유치하지만 직장이든 심지어 교회에서든 그런 것들이 있어요. 잘된 사람 보면 참 잘돼서 참 좋다 이런 생각보다는 부러움이 앞서고 또 그 부러움이 지나쳐서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기도 해요. 여러분, 저는 개인적으로 원망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답니다. 봐봐, 얼굴 잘생겼지, 응? 공부도 우리 최원 목자님만큼은 아니지만, 물론 못했던 적도 더 많았지만 나름 좀 했고,
생각해 보면은 이제 커서도 원망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. 아, 너무 피곤했어. 재수 없어요? 그럴 수도 있어요. 근데 저도 사실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고 더 나은 사람을 보면 부럽습니다. 또 그 부러움이 지나쳐서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생기기도 해요. 유명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 들으면 그걸 보면서 참 부러웠어요. 그래서 기도하기도 했죠. 저도 잘하게 해주세요. 더 잘하게 해주세요. 직장 다닐 때는 동기도 그렇고 뭐 주변 동료분들이 다 서울대, 카이스트, 유학파 다 이러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. 자격지심이라 할까요? 독일에서 있었던 잠깐의 삶은 정말 내가 우물 안의 개구리였음을 알게 해줬던 것 같아요. 여러분, 그 옆에 또 가까운 친구가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아서 시기 질투가 생길 수 있거든요. 저도 그랬던 적이 당연히 있고요. 근데 이왕이면 그렇게 시기 질투할 거면 옆에 친구보다 더 훨씬 더 나아 보이는 사람을 시기 질투의 대상으로 삼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. 이게 무슨 말이냐?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. 참 이상해요.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나와 아무 상관없는 보다 더 큰 사람이 뭐 땅을 사서 돈 벌었다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, 배가 아프기는커녕 뭐 잘 됐네, 야 멋있네,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. 참 이상한 그 사람의 그 못난 심리가 분명히 있죠. 좁쌀 영감 되지 말란 소리예요. 우리 영복교회 청소년 여러분, 여러분은 저와 또 여러분은 배포가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. 그냥 교회 울타리 안에서 내가 낫네, 제가 크네 뭐 이러지 말고 한국교회, 더 나아가 한국 사회, 전 세계의 교회,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, 그 넓은 이 시각에서 나를 보고 또 서로를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요. 정말 세상에는요, 생각보다 날고 기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.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세우시죠.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고레스는 어떠했을까,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. 오늘 그래서 채원 목자님이 읽어주신 그 본문을 이제 묵상하는데 고레스가 엄친아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작정하시고 만렙의 캐릭터로 세우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또 동시에 더 이상 이스라엘 안에서,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사람을 세우지 않으시고 이방 민족에서 세운 것도 흥미롭게 보였습니다. 그간의 뭐 역사들을 이렇게 보면은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해요. 이스라엘 안에서 사람 세우면 뭐해? 지파 간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우기는커녕 서로 깎아먹으려고 하고 싸우고, 그 역사를 봐봐요. 그래서 이방 나라에서 인물을 세우셨을까? 이런 생각도 문득 들더라고요. 우리 교회에서 인물이 나오려면 서로 세워줘야 돼요. 그냥 우물한 개구리처럼 네가 크네 제가 그냥 그거보다 더 유치한 게 없습니다.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삼국으로도 갈라졌다, 뭐 붙었다, 뭐 여러 가지가 있고, 계파 간의 갈등들. 그래서 그 옛날에 미국이랑 소련, 이방 민족의 개입이 괜히 있었던 건 아닌가, 이런 생각도 드는 오늘이었어요.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해방을 이루기 때문에. 근데 정말 엄친아와 같은 그 고레스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, 그 고레스를 세운 이유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.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과,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리실 계획으로 고레스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. 여기서 멈칫하여 깊게 묵상을 해보게 되었어요. 저도 제 주변에 있는 더 나은 자, 그리고 시각을 넓혀서 정말 전 세계에서 날고 기는 사람들을 보면서
나보다 더 나은 자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? 또 왜 한편으로는 나는 그들을 시기와 질투의 대상, 또 그들을 보며 괴로웠을까?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. 아마도 그것은 사랑 타령은 그렇게 많이 하지만 사랑 없는 세상의 기준에서 나보다 더 나은 자 그 존재 자체는 나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. 적자생존이라는 세상 원리에 따라 나보다 더 나은 자는 나를 위협하는 존재겠죠. 하지만 이 세상의 주인은 적자생존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. 하나님이세요.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 나은 자를 두시기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그 고레스를 세우신 그 하나님과 그 이유를 통해서 나보다 더 나은 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알 수 있는데,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첫째 겸손하게 해줍니다. 그러니까 내 잘난 맛에 사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를 분명히 아는 것. 그리고 나보다 더 나은 자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유익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끔찍하게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에요. 정말 이게 현실입니다. 더 나은 사람들 크게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존경하고 오히려 인정하고 감사해야 하지, 저 사람 더 낫네 뭐 이렇게 막 그럴 필요가 없는 게, 더 나아봤자 사실 피곤한 일이 더 많습니다. 대통령 되면 뭐 좋을 것 같아요? 좋기도 하겠지만 얼마나 피곤할지 돼보진 않았지만 반장의 경험이 있어서. 그래, 아까 제가 좀 약간 재수없게 한번 제 자랑을 했잖아요. 남들보다 더 나아봐서 좀 알아요. 더 머리 좋아서 뭐가 고생스럽냐? 머리 안 돌아가는 애들 챙겨줘야 되거든요. 더 성실하면 한 번 더 움직여야 되고, 다른 사람들에는 안 보이는 그 내 눈에만 보이는 쓰레기 한 번 더 주워야 되고. 그러니까 더 낫다라는 것은요, 어떤 면에서는요, 더 낫지 않은 자들을 향한 섬김의 일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, 어떤 면에서는 참 피곤한 일일 수도 있는데, 오히려 더 나보다 더 나은 자들을 더 세워주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, 이것이 정말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죠.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요, 사촌이 땅을 사면 충분히 축하해주고 인정해주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. 오히려 저 사람보다 더 크고 싶다, 더 나은 자가 되고 싶다라기보다는 겸손한 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.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. 오늘도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그 엄친아들, 그 주변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하루, 또 그들을 깎아 누르기보다는 더욱 세워주고 인정해주는 그 겸손한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